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9월 새벽기도 11조로 우리 3일 동안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매일마다 그렇지만 또 한 달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일 동안에 우리 광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저술한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연약하고 또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지영 집사님께서 우리 다리에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항상 그렇게 좋은 것들로, 맑은 날씨들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정말 좋은 날들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또 우리의 잿빛 하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둡고 음침하고 또 캄캄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는 때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의 때를 만나고 또 그 때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양들에게는 목자가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죠. 그가 목자가 아니었다면,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었다면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또 귀히 여기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이끌면서 늘 양들을 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곳으로 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늘 그런 곳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는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양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런 목초지를 찾으러 가다가 보면 때로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고, 그리고 참들 양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가야 되는 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역에는 황량한 유대 광야가 있는 것처럼 다윗도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는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가야 되는 때들이 삶 속에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그러한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양들이 푸른 초보장에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그런 양들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때로는 사막을 지나야 되는, 그리고 거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되고 또 사막과 같은 곳들을 지나가야 되는 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유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양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인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목자이고, 목자가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자리에도 양은 안전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 목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기에도 거기에서 안전하고 또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목자가 있지 않으면 양은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컹키는 스컹크라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잖아요. 오징어 같은 것도 자기의 몸을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양이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사망에서도 살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그것은 선한 목자가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도 없는 그런 참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목자가 계실 때, 있을 때 그 목자를 통하여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목자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에게는 부족한 게 많은데, 모든 게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인생은 광야에 그 음침한 진리를 그따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내 삶은 부족함이 없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 휴가를 얻었을 때 저희는 자주 강원도로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울산 바위까지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울산 바위가 맞을 거예요. 흔들 바위 위에서 더 올라가는. 근데 그 거기에 올라가는 그곳의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얼마나 저 자신도 이렇게 좀 떨리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3명을 이끌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저도 무섭지만 제 마음속에 거기에 올라가는 경치 이런 것은 별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제가 맨 뒤에서 아이들을 따라갔고, 내려올 때는 제가 먼저 앞서서 내려오면서 혹시라도 아이들 속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실족해서 넘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계단 맨 밑에서 아이들의 뒤를 따랐고, 내려올 때는 제가 맨 앞장서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제가 방어라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두려웠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올라갔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제 마음은 경치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이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들 않더라고요. 오직 마음이 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올라가는지, 안전하게 내려오는지,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 광야를 지난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 혼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광야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피난처 다니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인생의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또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또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면서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인생의 위기의 그 광야의 길, 사망의 음침한 굴을 지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진희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모세가 광야를 알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광야를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아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시켰고,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대요. 저희도 가봤지만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막을 살아가는 베두인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길을 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지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베두인들은 감각적으로 그 길을 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두인들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생명의 길이 나오고 사는 길이 나온다는 거죠. 광야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담임 목사로서 이와 같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오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또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매일매일마다 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비겁한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는 걷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한 달만 입원해 있으면 누워 있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빠지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영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영적인 근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도 이미 내 영적인 근육들이 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주어진 조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 그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온 마음 다하여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